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말하되 잔을 마시라지만 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여기시리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어찌 들으려다가 가라사대 이방의 직분자들이 저희를 이루어 전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그 죄를 물은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뛰어오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 이어야 하리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를 통과하며 주님이 마신 쓴 잔, 이렇게 잡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를 통과하며 주님이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가면 잘 된다 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정식으로 들어온 지 130년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한국의 세 개의 아주 큰 교회들이 20대 교회, 30대 교회, 50대 교회 하는 이런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았고 거기다가 6.25 동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밑에서 손꼽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 가난을 떨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 문제도 해결받아서 일생을 사는데 좀 행복하고 성공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그 본질이 이게 작동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굉장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하러 오셨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는 이 지구촌이나 우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2023년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균을 잡을 수 있는 백신을 임상 실험하려면 그게 부작용이 안 나는 걸 확인하려면 한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했다가 이 시판을 못하는 건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 시판을 못하는 겁니다. 2023년이나 가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계속 이게 변종이 됩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계속 변종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전염병이라는 건 계속될 겁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를 안 합니다.
이 죄라는 건 문제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육체적인 이 능력을 갖고도 있고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이 지적인 능력이 육체의 힘을 이긴다. 그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혼적인 능력보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천사와 인간만이 영을 갖고 있어요. 이 영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인 귀신이 하나 그 100명을 돌아다니면서 해코지 한다고 그러면 못 막아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러지, 그 하나님의 손이 걷어지면 악한 마귀들이 70억 인류를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사다가 심장마비로 죽죠. 눌러버리면 죽는 거예요. 영이 와서요. 그래서 막 가위 늘려가지고 막 몸부림치다 못 깨면 죽어요. 그거예요. 그 바위가 누릅니까? 누가 누릅니까? 영이 와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영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3시 30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차가 오다가 여기 청기와 뼈다귀 이쪽에서 ABS가 딱 뜨더니 핸들이 조작이 안 되더라고요. 틀나기도 안 틀어져요. 그러더니 배터리 뜨지 뭐 뜨지 하더니 간신히 여기다 끌어다 놨는데 이게 뭐 하나 딱 작동이 안 되면 차가 못 움직여요. 이게 하나만 고장나도. 예전에는 막 망치 갖다 두드려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전자 시스템이라 뭐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섣버립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혼적인 존재만이 하고 영을 갖고 있어요. 이 영은 육신의 힘을 능가하고 혼의 힘을 능가하는 게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영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준 최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주 안에도 이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화라든지 이런 게 많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지금 아랍에서 석유를 캐가지고 지금 중동 사람들이 잘 사는데 그 석유 매장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닥난다. 몇십 년 얼마 안 가면 석유가 바닥나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지만 석유가 바닥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죽어도 남을 무한한 것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석유를 찾으려고 그걸 바닷가에서 산속에서 시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그거를 구하고 얻으려는 노력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믿어요. 보이는 땅은 믿는데 보이는 신사임당이라는 그 돈의 가치는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냐? 우리 손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 부모자식 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줘서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억지로 합니까?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요, 아무리 망나니치 돼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금방에 막 뭐라고 했다가도 가슴 아파요. 그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또 가서 밥을 해요. 야, 너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 밥 먹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 사랑하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시장표 옷을 입더라도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내 새끼 저거 좀 입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이 안 한다 뿐이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그게 사랑이라 이게. 그리고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에는 어쩔지 몰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미치는 거거든요. 결혼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랑이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녀는 지금 뭐 하고 있을 건가? 오늘 퇴근하면 그녀한테 라면 먹고 싶은데 함박 스테이크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선물 공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상황이 이상해지죠. 이 왼수 같은 거 만들어서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을 완전히 다 뺏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다 주는 거고, 그 마음이 가게 되면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자기의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선물 공세를 한다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추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영생이라. 예수가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그 예수한테 안 온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사랑만 있으면은요 다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변환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사랑해요. 그 세상의 오락 프로그램, 세상의 게임들, 어떤 사람은 스포츠, 나는 스포츠를 좋아, 나는 건전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 스포츠를 더 좋아하면 그 스포츠가 우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게임을, 오락을, 스포츠를,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막 사랑한다. 그건 못해서 안 가려요. 돈만 갖다 주면 일평생 그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오히려 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해도 죽으면 끝장나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를 판결해서 죽였지만 그 빌라도가 마지막 날에 자기가 재판한 그 예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무서운 날이 옵니다.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의 비애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거를
우리가 평생 한다 그래도 거기에서부터 참 평안이 안 와요. 계속 단수를 높이는 겁니다. 마약 같은 것도 그렇죠. 계속 단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어떻게 매일 성경만 읽고 어떻게 매일 기도만 하고 어떻게 매일 예배만 드리냐, 무슨 재미로 그러냐.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돈을 억만금 갖다 줘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훨씬 대단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즐기고 싶지. 저도 요즘 거의 혼자 있거든요. 전에는 목사님들도 가끔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 10년 가운데 이 세상보다 100만 배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왜 우리 가운데 안 오냐? 일단 죄라는 것이 딱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가려져 있어요. 이 햇빛이 해를 365일 동안 지구를 향해서 30만 초속 30만 그 킬로로 지구에 내려 쪼이지만 중간에 이 구름이 딱 가리고 있으면요, 햇빛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은 마음에 비치는 게 아니죠. 육체의 태양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이 이 육신의 기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거는 이게 몸에 안 들어와서 이게 꼽주병 같은 게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빛이 못 들어오게 이 세상 신들이 하나님과 인간 마음 사이에 여기다가 구름을 놓는 겁니다. 구름을 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간들이 못 받냐? 이 세상 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다가 이거를 구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잡생각이 들고요. 예배하려면 TV 보고 막 세상 좋아하는 거 보면 막 눈이 빠지는데 예배하려고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잡생각이 들고. 그게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걸 자기가 극복을 해야 돼요. 저도 오늘 3시 반경에 나와가지고 7시까지는 그래도 기도를 했는데 7시 딱 되니까 추워지고 막
이 경량 조그만 파카 하나 입고 왔는데 막 춥더라고요. 그죠? 여기는 막 큰 파카 입고 있는데 추워요. 그러다 한 30분 졸았어요. 당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고, 그것을 인간이 막 극복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보인다 그러면 누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어요? 다 벗고 다니죠. 머리카락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것도 안 보이지만 더러운 영들은 바글바글합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가정에 와가지고, 이거는 도둑놈은요 시건장치 해놓고 자물쇠 잠가놓으면 못 들어오지만, 이 영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문 잠궈놨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불어가지고 여러분 자식 하나만 싹 돌려놔보세요.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집안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돈 벌으면 된다 생각하고 돈 버는데 열중인데요, 돈은요 마귀도 준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보는 게 낫겠네요. 누가복음 4장. 육 절. 오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권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한테 전 세계의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권한을 줬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합법적으로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관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도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다. 이렇게 절만하면 너한테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교에서는 영적인 그런 영혼을 넘겨주면서 영혼 개혁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돈 법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이 땅에서 행복한다, 이거는 일평생 사기당하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행복한 것은요, 돈 없어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킬 때 그 가장이 행복한 거예요. 돈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는 어떤 부분이 될 수는 있지 몰라도요, 정말 가족들이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식의 자리를 그것만 지키면요, 돈 없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더구나 한국 사회는요, 자기가 열심히만 살면요, 먹고 살기는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잔을 마시려고 왔단 말이죠. 저번 주에 설교한 설교 제목이 주님이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그 제목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20장에 이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요구를 했어요. 주님의 나라에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예수님이 3명을 추렸는데 그 중에 2명이 들어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이 이 쓴잔을 마시려고 아버지 앞에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극심한 고난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가장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예수님이 더 가까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세베대의 어미가 자기 아들 2명을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읽습니다.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이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나. 예수님이 잔을 마시러 왔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쓴 잔도 주시고 축복의 잔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면 그거는 낚싯바늘이 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 23편에서처럼 잔을 주셔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막 복 받는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축복의 잔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서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야 돼요. 시편 23편 5절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성을 엿보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인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이새야 될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일생이 왕궁에서 왕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녔고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녀서 그 광야를 어마어마한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를 쓴 것도 왕궁에서 쓴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의 잔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는 죄에 가려서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있지만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죄 문제는 내 목숨을 내놔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게 죄입니다.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산가리 먹은 육체가 얼마 안 있어 죽어요. 옛날에 왕이 사약을 내릴 때 그런 독한 거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옆에 있으면 날라와가지고 사람이 중독돼요. 그런 걸 쭉 음식에다 내가지고 중독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돈 문제도 생기고 가정 문제도 생기고 육신의 질병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인간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냐? 그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안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아니할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받아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 예수님이 마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를 통과해 마신 이 쓴잔입니다. 근데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통과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즘 저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 한번 합시다. 1점만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깜방울은 주님의 깜방울에 해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피로 순종의 속죄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그 사랑 주의 사랑 깊고 그 사랑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영혼의 파도처럼 헤아리쳐 온다. 예수님이 이 쓴잔을 마시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이고 영어 번역은 오일 프레스입니다. 꾀를 갖다가 이 기름을 짤 때 그걸 막 갈아가지고 으깨버리거든요. 그리고 압력을 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수분, 이 오일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쓴잔을 마시려고 할 때 자기를 막 갈아가지고 압력을 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깥으로 배출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집에 지금 뭐가 부족한데 소풍 가가지고 휴지 사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반 사람끼리도요,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멍 때리고 있으면요, 그 사람 얘기 안 해요. 더군다나 상급자하고 어떤 인터뷰를 하러 갔던지 뭐 때문에 갔는데 이 밑에 있는 직원이 위에 상급자가 지시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 사람 잘립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문제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쓴 잔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할까요?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사람이 죄 짓고요, 어떤 데 중독되는 게, 저 아는 분은 이 화토 때문에 화토 안 한다고 이걸 잘랐어요. 자기가 자기 팔을 이렇게 자른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일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을 잡으니까 그걸 감췄다. 누가 생각을 이깁니까? 생각은 못 이깁니다. 이 공황장애라든지 막 이 누가 쫓아오려는 그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거 못 이겨요. 하나님이 그걸 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잡념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막 간절하게 아릴 수 있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죄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저도 옛날에 그 성북구 정릉 북악 스카이웨이 그쪽에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끔 갔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그때도 지금 몇십 년 전인데 주차장이 집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걔들이 그러다고, 여긴 한 집 걸로 하나씩 미친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다고. 집집마다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쓴 잔을 마신 이 과정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쓴 잔을, 인류를 대신해서 그가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성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겟세마네가 없다고 그러면 쓴 잔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 공예배 때 와서 기도는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막 부르짖고, 이 골방이라는 것이고, 골방, 마태복음 6장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골방은 자기 혼자잖아요.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골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골방이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1대1로 막 깊숙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철야 시간이라도 있어서 이 장기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삼각산이나 서울에서 이런 데도 청년 때 저희들도 봉구차 몰고 그 산속에 가서 밤새고 왔거든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온다. 누가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내 권한이라 아버지가 그걸 줄 거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잔을 마시러 가는 코스가
첫 번째는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고요. 열왕기상 12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으니라. 그 19절 20절에 이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첩한테 서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애통해가지고 이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이 사무쳤냐면 술 먹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예배도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머리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대기 시작할 땐 마음을 손대는 겁니다.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고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자기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쓴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가 뭐냐? 가장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려는 이 인간의 본질을 다 놓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쓴 잔입니다. 이걸 마실 수 있냐 이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은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를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대신 마시려고 육체로 왔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치는 이 순잔을 마시는 앞에 예수님이 통과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엄청난 겁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와가지고 새1일에는 금식을 했어요. 20일 다니엘 금식 기도해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당일에 하늘에 상달되는데 바산군이 이 기도응답을 갖고는 천사들을 막아가지고 미가엘이 와서 그걸 정리하고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는 것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겠느냐고 그랬어요.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유한적인 겁니다. 바닥이 있습니다. 또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있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4장이 말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잡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시게 돼 있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창세기 32장 야곱도 기도했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계속 청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교회 와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거지만 혼자 돌아다닐 때도 생각을 하나님께 골방으로 자기를 몰아서 일하면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자기를 짜내는, 자기를 막 기름틀에 넣고 막 짜내는 내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적인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마신 쓴잔을 저와 여러분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다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